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를 대상으로서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뉴스에 의하게 되면 5분의 1의 영토가 러시아에게 점령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의 그 무차별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우크라이나 민간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지금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한 주민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된 영상을 보게 되게 되면 검은색 자루에 담긴 수많은 시신들이 임시로 파낸 도랑에 줄지어 묻히고 있는 것이 공개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전에 있는 열왕기하 6장 말씀에도 보면 아람의 침공으로 에워싸인 사마리아가 굶주리는 전쟁의 그 참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위당한 사마리아 성내는 식량이 크게 모자랐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비둘기 똥을 먹는 사태가 벌어져요. 비둘기 똥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얼마나 양식이 없으면 비둘기 똥을 먹는데 그마저도 비둘기 똥이 없어가지고서 급기야는 이 비둘기 똥이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될 정도였었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씨가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급기야는 그것마저도 없어가지고서 자기 자식을 잡아서 먹는 비참한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생각지 않은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 반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일 이맘때가 되게 되면 곡물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가서 아주 값싼 싼값에 양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양식이 없는데요. 비둘기 똥도 없어가지고서 비싼 가격에 팔리고 그것마저도 없어가지고서 자기 자식을 지금 잡아먹는 판국에 내일 이맘때가 되게 되면은 양식도 아주 값싼 가격에 살 수 있다. 먼 미래가 아니에요. 내일 이맘때가 되게 돼요. 없는 양식이 어떻게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값싼 양식을 먹을 때에 너는 그것을 보기는 하겠지만 너는 양식을 먹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의 불신앙을 아주 헛되게 지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해, 이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한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나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현실 속에 믿음을 가두어요. 내 생각 속에 믿음을 가두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서 CCM이라고 하죠. 가두지 마요라고 하는 CCM 복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요. 이 가두지 마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CCM이 왜 생겼겠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 속에 가둬요.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 속에 가둬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내 작은 생각 속에 가두는 거예요. 요만큼은 하시겠지. 요만큼은 하나님도 하시겠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작은 내 생각 속에 가두어요. 현실이라는 것은요, 우주에 비해 보세요. 손바닥만한 것도 안 되잖아요. 우주 속에서 오늘 내가 당한 현실은 손바닥만도 안 해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 높다고요? 우주 속에 비하면요, 그거는 손톱만도 못한 높이예요. 내가 헤어나오지 못한다고요?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깊다고요? 우주 속에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빠져 있는 현실의 절망의 실망의 바다는 접시의 물처럼 아주 얕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넘을 수 없는 엄청난 높이라고 생각해요. 홍해바다보다 더 깊은 바다, 절망의 바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콧김으로도 어떻게 했어요? 홍해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그 질퍽질퍽할 수밖에 없는 홍해바다의 땅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해요? 뽀송뽀송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바닷속에 드러난 땅이 어떻게 마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엄청난 힘과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콧바람 한번 쏘이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닷물에 그토록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있었던 바닷물, 그 땅이 아주 뽀송뽀송한 땅으로 드러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두는 거예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현실 속에 가두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오늘 불신앙의 장관은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현실을 봐라. 현실을 직시해라. 네가 아무리 선지자고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지금 비둘기 똥도 없어가지고서 그렇게 비싸게 사먹고 비둘기 똥도 없어가지고서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데 어떻게 내일 이맘때쯤 되게 되면은 값싸게 양식을 사먹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일까지는 못하실 것이다. 그게 이 불신앙의 장관이 한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장관의 말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 현실이 변화해서 그렇게 풍성한, 부유한, 풍족한 상황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겠어요? 자, 뒤처졌던 인생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1등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1년도 없고 1000년도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있었어요. 절망이죠. 어떻게 나아질 근거도 없어요. 진짜 값싸게 양식을 살 수 있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는 징조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한 이 말은 밑도 끝도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공상과학 같아요. 중국의 무협지처럼
진짜 황당무계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이 장관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엘리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사실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희망이 보이지 않나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을 잡아먹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는 위기잖아요. 그런데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절망 앞에 우리의 믿음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현실 앞에 내 믿음이 고개를 숙이고 현실 앞에 내 믿음이 무릎을 꿇는 건 그게 정말 위험한 거고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실 앞에 믿음이 고개 숙이고 믿음을 무릎 꿇고 낭망하고 낙심한 적이 없습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라고 믿음의 끈을 놓은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자전거를 배우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전거 배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막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넘어지려고 막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 어떻게 무서워요. 무서워서 어떻게 몸은 갑자기 굳어지게 되어져요. 맨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에 뒤에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앞을 보고 가라고 그래요. 앞을 보고 땅 보지 말고 앞을 보고 그 페달을 밟고 가면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땅을 보게 돼요. 땅을 보고 더 비틀비틀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무서움이 드는 거예요. 균형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의 몸은 굳어지게 되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의 평정심이 깨어져 버리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심이 유지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믿음의 페달을 밟으면 넘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보면요, 믿음의 초보 같을 때가 많아요. 자전거를 맨 처음 배우는 초보인 것처럼 우리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전거를 배우는 초보처럼 땅을 바라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데 자전거를 배우는 초보처럼 어떻게 해요? 넘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평정심이 깨어지고 두려움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해요? 몸은 굳어지게 되어져요. 결국 넘어지기 전에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심이 사라지는 순간 내 몸은 굳어지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결국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의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믿음의 고개를 떨구지 말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페달을 밟아야 돼요.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내 믿음의 자전거, 내 인생의 자전거, 삶의 자전거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담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의 페달을 밟으면 우리는 넘어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전거, 지금 인생의 자전거를 우리는 매일매일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위기를 만나서 넘어지려고 해요.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자전거는 누가 붙들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세요. 넘어지려고 할 때 비틀거리고 할 때
순간 두려움에 빠져가지고서 믿음이 잃어버려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현실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초보를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는 자전거 초보는 아니잖아요. 비틀거리면 어때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자전거를 잘 타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비틀거려도 마음의 평정심이 깨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자전거를 탄 우리, 믿음의 자전거를 탄 우리, 그래야 돼요. 비틀거려도 우리가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두려움만 갖지 않는다고 하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는 늘 찾아와요. 믿음의 영웅들에게도 찾아와요. 그런데 이 위기는 오히려 기회였었잖아요. 기회 따갑게 여러분들은 들었었어요. 아, 위기는 기회구나. 그런데요, 머리로는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감정은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요. 알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알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인지하고 감정은 달라요. 인지를 넘어 감정까지도 믿음의 감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셔보세요.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서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 나오라고 큰 소리 쳤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병사는 물론이거니와 장군들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고개를 떨궜어요. 꽁처럼 무서워가지고서 고개만 떨군 채, 고개만 숙인 채 벌벌 떨면서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위기죠. 그런데 그 현실 앞에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어요. 현실이잖아요, 골리앗은. 그런데 다윗은 현실인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의 눈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현실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위기가 오면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 CCM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실 속에 가두지 마라. 지금 불신앙의 장관은 뭐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고 현실 속에 가두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어쩌면 이 불신앙의 장관은 열왕기 하 7장에 나오는 장관이 아니라 어쩌면 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과거의 불신앙의 장관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내 신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거의 이야기면 성경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네 믿음은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내 믿음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창을 내셔서 그런 놀라운 삶의 반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 믿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장관의 불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그 친한 친구인 두 의사가 있었어요. 두 의사는 서로 친구예요. 근데 암 전문의예요. 암을 전문적으로 그 치료하는 암 전문의인데, 그런데요, 한 친구는요 치료가 22%밖에 성공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74%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성공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건요, 똑같은 약을 제조를 해줘요. 그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은 그 에토사이드라고 하는 거하고 플리티늄, 온코빈, 하이드록시리아, 이 네 가지를 처방을 해줘요. 22%밖에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그 암 전문의가 74% 치료하는 자기의 친구에게 물었어요. 여보게, 똑같은 약을 나도 네 가지를 처방하고 자네도 네 가지를 처방하는데, 근데 왜 나는 22%밖에 치료 효과가 없고 자네는 어떻게 74%나 치료할 수가 있겠는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뭐냐? 22%하고 74%는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내가 치료하는 사람은 10명 주세요. 8명은 죽어. 근데 뇌가 치료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7.5위는 살아. 같은 약을 치료하는데, 처방하는데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요. 그때 74% 치료를 성공률을 보이는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이 약을 처방할 때 어떤 말을 하나? 나는 별 말 안 해. 이거 먹으세요 라고 해. 그렇지, 나는 그렇게 처방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나? 여기 이 약이 당신의 희망입니다. 이 약이 당신의 희망입니다. 이 약이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믿음을 주네. 한 사람은요 똑같은 약을 처방했는데 믿음을 주질 않아요. 이 약 먹으면 내가 사나? 확신 주지 않아요. 믿음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약이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이 약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약 먹으면 나는 분명히 사는구나. 똑같은 약인데 희망을 주지 않는 의사는 22%밖에 치료하지 못하지만 희망을 주는 의사는 74%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믿음을 주지 못했구나. 희망을 얘기하지 않고 믿음을 얘기하지 않았었을 때에 10명 중에서 8명은 죽어나갔는데 똑같은 약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은 10명 중에 7.5명이 살아났어요. 이 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돼요? 희망의 힘이, 믿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아요. 믿음이 죽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살 사람도 죽게 되준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약이에요. 똑같은 현실이에요. 똑같이 안 걸렸어요. 안 걸린 건 똑같은 현실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뭐가 주도하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희망이 주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주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이 주는 염려가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나를 주도하는 건 뭐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희망이 나를 주도하고 있는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현실만 바라보고 뻥처럼 믿음은 고개를 떨구고 숨고 희망은 보이지도 않고 걱정과 두려움만, 염려만 더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 그런 사람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믿음인 거죠. 오늘 엘리사 선지자 보세요.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눈기 똥도 없고 자기 자식을 죽여서 양식으로 삼는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내일 이맘때 값싸게 양식을 구할 수 있다고 한 말이 사람들에게는요 어이없고 황당무계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로 들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열왕기하 7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6절입니다. 7장 16절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값싸게 양식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방법도 없어요. 그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정탐하는 그 12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10명은 불신앙의 말을 했잖아요. 불신앙의 말을 하고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사람을 물질릴 수 있느냐? 어떻게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전거를 탈 때는 땅을 바라보면 안 돼요. 앞을 바라봐야 돼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답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면 답이 보이지 않아요. 한숨밖에 안 나오고 절망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생에 답이 보여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 속에 가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 속에 가두고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계셔요. 내 믿음은 불신앙의 이 장관과 같은 믿음이냐? 아니면은 엘리사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세요. 엘리사가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만약에 선포된 대로 되지 않았었으면 엘리사는 어떻게 돼요? 공개망신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현실을 뛰어넘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현실 속에 그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는 않았어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두지 않았어요. 우리 동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두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 속에 가두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일 이맘때쯤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엘리사의 믿음 여러분들에게 있어짐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평상시 때는 믿음의 대장부 같지만은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날 때에는요, 믿음이 고개를 숙이고 믿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암담한 현실만 바라보고 내 믿음 속에 믿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근심이 두려움이 지배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오늘부로 내 삶에 위기가 올 때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은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짐을 통하여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절망이 변하여서 놀라운 축복의 반전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창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